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절 2절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3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 바로 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하게 된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정착한 곳은 오늘날에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아담이 처음 정착했던 이 지역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그 지역에 정착하여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이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요. 이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약 1500년이 지난 후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지요. 이 지역은 인간 경작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아담을 바로 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이 살기 원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담은 예전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가장 사랑하여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지구에 내려올 때마다 즐겨 찾곤 했지요. 그 당시 나일강 유역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안 되었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경관이 수려했습니다. 아담에게 이국적인 향취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세울 장소로 이집트 지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세웠고 또한 거기에 자신이 지구의 지배자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죠. 따라서 아담은 내심 이집트 지역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그림을 구상하여 가장 적합한 곳인 이스라엘 지역에 아담을 정착하게 하셨죠. 이처럼 지구의 이스라엘 땅은 인간 경작의 첫 시발점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무대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그 지역에 에덴 동산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죠. 그렇다고 아담이 그 통로로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의 소식은 들을 수가 있었지요. 또 제한적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그 통로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아담은 이스라엘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집트 지역을 동경했다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담은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담의 처지는 유배지로 보내진 죄인과 같았죠. 그 규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유배지가 딱 맞네요. 또한 당시 아담의 처지는 유배지로 보내진 죄인과 같았죠. 자신이 원한다고 다른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간다 해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UFO를 타고 다녔던 옛날과는 상황이 달랐죠. 결국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집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채 그리움만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린 성경 66권의 그 제한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일부분 보여진 그게 전부를 알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이 시대 지금 2022년 7월 7일이네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는 이제 마치 우물안 개구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지금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도 있다 해서 우리도 있어요. 또 천국에 믿음의 선지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별도로 공간에 있어. 아직 새 예루살렘 가서 안 살아요. 그거는 백보자 대심판이 끝난 후에 가서 살아요. 천국은. 그래서 별도 공간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 이제 주 예수님 믿은 영혼들은 영이 이제 천국에 또 이제 낙원 가장자리 거기에 이제 많이들 거하고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거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잘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말씀 더 떠올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단지파 제가 이제 요즘 하니까 그러니까 청함은 받되 택함은 받은 자는 적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청함은 많이 있게 하지만 택함 받는 거는 적다. 그 말씀이 있어요. 단지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유튜브 두 가운데서 단을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 단지 카톡 봤네 이제 그렇게만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단전 호흡이 있죠. 단전 호흡을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99년 10월 30일 단전 호흡을 알려주셨어요. 단전 호흡이라는 거 이제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려 주셨고 그 다음에 단호 있죠. 단호. 그래서 제가 단호절 노래 이제 최 목사님 작사 작곡인가 있어서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거 듣고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풀리지 않은 거였거든요. 단호에 창포로 머리 감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창포 비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창포 그 꽃이 또 보라색이 있고 그런 건 있었고 단오날 그네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5월 5일도 있었고 뭐 쫙 퍼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오절 노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만 가진 거, 단물만 내는 입술, 특히 단물만 내는 입술 기뻐하십니다. 단물과 쓴물 있죠. 단물만 하나님 보시기에 단물이에요.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니고. 그래서 단전 호흡도 역시 마찬가지 단지파 그거를 저한테 어떻게든지 입력을 시키시려고 했던 거였고 단오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셨더라고요. 단전 호흡은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단물을 우리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우리 안에 배설물이 있어요. 찌꺼기, 죄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산소. 그래서 이제 산소 같은 여자 그 이영애 씨가 제가 처음 화장품 가게 할 때 그분이 캐스팅돼서 아모레 그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늘 그 화장품 그 바깥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는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없다. 나무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나무를 풀어바라면서 나는 없다. 나에다가 없을 무로 합성어로 알려주셨어요. 나무가 되면 우리가 나는 없다 하면은 누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 한다 뭘 그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 대신 내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를 시켜서 나는 산소를 뱉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지만 나는 없다 하면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제 계시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는
그와 같은 겁니다. 나무,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가면 마음껏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더 먹을 수 있으려면 생명나무 과실도 새 예루살렘부터 쭉 낙원까지 있어요. 근데 맛이 틀려요. 같은 과일이라도 가격 단위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백화점 같은 과일은 더 싱싱하고 당도가 좋은 거, 극상품 그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렇다고요. 그 싸움을 버겁지만 이 땅에서 힘써 하셔야 되는데 영은 진짜 영은 하나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온전히 양식이 안 됐다가 갈수록 그 말씀을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은 하나님 거예요. 영은 하나님 거고 우리는 혼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랬을 때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거뒀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을 거뒀다 하면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혼, 영과 혼을 육과 혼을 가지고 내 혼이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혼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드라마 생각에 꽉 차 있느냐, 음란물 생각에 꽉 차 있느냐, 게임의 생각에 꽉 차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있느냐. 그 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이 이제 도와주시면 되는 거.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더 이제 많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아요. 저쪽 반대쪽 우리가 아는 그 반대쪽 같은 경우도 뭐 성령 나타나면 뭐 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어저께 잠깐 봤어요. 제가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전철 탔는데 그 여자가 미모도 괜찮아요. 미모도 괜찮아요.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마침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쭉 뻗었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딱 낌새를 채고 다리를 접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연하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단수가 높다고 해야 되죠.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도 단수가 높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호텔에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와대 광약교회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그 여자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주 단수가 좀 높아요.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단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한테 그 이제 영은 물론 악한 영이라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 영을 빼면 그 여자 혼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자 혼 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성령 9가지 열매 있느냐? 그런 것을 가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에도 여러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얻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몸 자체가 생명에서 육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의 몸이기에 마음 먹은 대로 몸의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의 몸이기에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는 같았지만 아이를 원할 때만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동물의 세계에서도 맞대요. 이제 그 동물의 세계에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 본인들이 살기가 어렵죠.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끼들을 별로 안 낳는데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초목이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이제 그러면 새끼들을 많이 낳는데요.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것이 섭리가 있답니다. 잉태하기 위해 사랑할 때만 정자와 난자가 생성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임산부가 거의 힘듦을 느끼지 못했으며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산모의 몸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질이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처리가 끝까지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동물들 보면은 사슴, 노름, 하여튼 새끼 낳으면 새끼들이 금세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였다 볼 수 있겠어요. 비교를 하면. 반면 이 땅에서는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요.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달라진 상황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의 느낌이나 자녀를 얻은 감격도 달랐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습니다. 이때 하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긴다든지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 때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관과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했지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하와는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며 감사의 고백을 한 데에는 감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딸이었지요. 여러 딸을 낳은 후에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더욱 컸지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이랍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사람이 번성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딸들을 주신 것이 이치에 맞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들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고양이들을 이제 키웠댔잖아요. 이제 야생 고양이에요. 근데 야생 고양이가 헤브라님 병을 받고 와서 먹고 가서 새끼 낳고 이제 쭉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끼리 이렇게 맺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쭉 봤죠. 형제끼리.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역시 그때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법으로 이제 금하셨죠. 2절에 보니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여러 명의 딸을 낳고 첫 아들 가인에 이어서 아들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130세에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담의 나이는 그가 이 땅에 정착한 해를 기점으로 헤아린 연수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벨과 셋 중 간에도 여러 명을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성경에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들 위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를 이은 후손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죠. 족보도 그렇잖아요. 족보도 누구누구 다 올리진 않잖아요. 그 이제 중심 인물을 족보에 올리듯이 이와 마찬가지이고 또 이때는 이제 자연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온 것이고 이게 천년 왕국에도 이어집니다. 천년 왕국에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자손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연세가 60, 70여도 40대로 보여요. 대부분 나가서 봬도. 나 80이야. 그러면 진짜 놀래요. 60밖에 안 되세요.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수명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을 했지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담은 아벨을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가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와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번뜩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 알려주신 것도 그냥 딱 알려주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잣집 쭉 살았던 거라든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종합을 했어요. 종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겠느냐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랬겠네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죄가 하와한테 나왔겠네요. 엄마 탓이었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이잖아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이제 유태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빠하고는 상관없이 엄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떠올려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는 적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죠. 출애굽에 보면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 일가 70명이 그 사도행전은 73명으로 나온 것 같던데, 그죠? 스데반이 쭉 이렇게 말씀 이렇게 증거 보니까 73명,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 경작 초기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죠.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인구가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물려받은 가업은 농사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들들에게 각각 생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지요.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아담은 이 땅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그것들을 활용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땅에서 처음 살았던 모습을 마치 원시 미개인과 같았으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수준 높은 문명은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무인도에 홀로 있다 해도 컴퓨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펼쳐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아담에겐 구현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았죠. 기껏해야 농업과 목축업처럼 직접 자연을 이용하여 1차 산업 부분에만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었죠. 아담은 육축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아담은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도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었지요. 형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동생 아벨에게는 양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육식을 하지 않던 당시 양식을 얻기 위한 농사 외에 왜 굳이 양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양털이 생활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양을 치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법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정착할 때로부터 약 25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미 제사법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때 바치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고요. 그래서 아담도 양을 쳤고 그의 아들에게도 양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법이 차츰 변질되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아멘.